아름다운 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한 번 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자, 계속해서 오늘은 9번째 교회 원형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매주 반복되는 복습이지만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를 강론하면서 교회 원형을 회복하자, 교회 오리지널 디자인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금향로 기도회 시간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교회 원형이 어땠길래 우리가 그 원형을 회복해야 되느냐?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은 첫 번째 듣고 믿는 공동체, 두 번째 회개하는 공동체, 세 번째 침례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네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다섯 번째 가르침을 잘 받는 공동체, 여섯 번째 교제에 힘쓰는 공동체, 일곱 번째 떡을 떼는 공동체, 그리고 여덟 번째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라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 절이 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그런 모습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9번째로 기사와 표적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역시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이 땅에 탄생한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공동체였음을 소개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감기, 몸살, 두통 정도 몸살은 아예 그건 아주 병중에도 들어가지 않고, 모든 암도, 모든 불면증도, 모든 우울증도, 모든 허리 아픈 것도, 모든 디스크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랜 기도 제목가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닫혔던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간증하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받은 은혜가 넘쳐서 얼마나 간증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 삶의 간증이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역시 우리 삶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면 뭐 간증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간증하려고 줄을 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그렇게 읽어도 보이지 않았던 한 구절에 제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수차례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특별히 나를 통해서도 안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정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모든 디스크 환자, 불면증 환자, 우울증 환자, 암 환자들이 떠나간다면 얼마나 이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들이 넘치겠습니까? 주님, 꼭 우리 교회도 그런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그거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본문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이나 이런 걸 쭉 한번 살펴봤어요.
다른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므로 사람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안전맹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사람들마다 다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모든 닫혔던 미래가 열리는 일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뻐하고 찬양하고 좋아하고 교회가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게 제게는 아주 희한한 본문으로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그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나타났다는 말이 2번 쓰였습니다. 동사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표정이 나타났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기사와 표적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춤추고 좋아해야 될 텐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을까요? 교회 안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왜 그것이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이 되기 시작했을까? 제가 오늘 그것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바로 사도행전 2장 다음에 3장에 유명한 기사와 표적 하나가 나옵니다. 뭐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한 푼 줍쇼 하고 이제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은과 금은 너희들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뛰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기사와 표적이 바로 이어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와 표적이 사도행전 교회에 일어났다고 하면 그 기사와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 얼마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그 해묵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 치료받은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면서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으니 온 이 시장에, 온 도시 안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놀라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너희들이 놀라워하는 이유가 뭐냐? 왜 너희들이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저들을 일으켰다고 해서 놀랍게 여기느냐? 아니면 그가 안전뱅이였다가 해묵은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때문에 놀랍게 여기느냐?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 일을 인하여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일으켰다고 놀래키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이 놀라우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이 일을 인하여 놀라워해야 할 사실은 따로 있다. 여러분, 참 저도 오랫동안 설교했지만 제 눈에 이런 본문이 띄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참 기특하다. 제 스스로가 이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어디 주석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스스로가 얼마나 기특한지 저 혼자 무릎을 쳤습니다. 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사건이 그렇게 놀라우냐? 내가 저들을 일으킨 것이 놀라우냐? 너희들이 정말 놀라워할 일은 따로 있다. 그게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진짜로 놀라워해야 될 일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너희들이 놀라워야 될 것이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므로 그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이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죠? 다시 말씀드리면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만약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는데 이 이름이 죽은 자의 이름이라면 어찌 능력이 있겠느냐? 나사렛 예수가 이미 죽은 자라면, 그리고 영원히 지금도 죽어 있다면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아무리 우리가 선포한들 그 사람이 감긴들 나을 수 있겠느냐? 두통인들 나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사용한 그 예수가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 사실을. 그러니까 너희가 놀라워할 것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일으킨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한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는 너희들이 죽였지만, 십자가에 죽였지만 지금도 부활하여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하여 너희들이 진짜로 놀라워해야 될 것이다. 죽은 이름으로 그런 기적이 나올 수 없으니까요. 죽은 이름으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걸로만 생각했지 다시 부활 승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이름으로는 절대로 이런 기적이 나올 수 없다. 그분의 이름으로 안전배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라. 그러니 두려워하라. 그래서 1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뭘 회개하라는 걸까요?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하라.
예수가 메시아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를 죽인 것을 잘했다고 여기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이 일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 기쁘고 잔치할 일이 아니라, 와, 안전뱅이가 살아났구나, 와, 놀라운 일이다, 야, 기적이 대단하다, 이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가 죽은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파묻어 버리면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의 안전뱅이 사건은 좋기만 하고 신기하기만 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심을 인하여 그들을 두렵게 만든 사건이 된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으로 병든 자가 고쳐지고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충만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으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던 교회였음을 오늘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면 당사자는 물론 좋아라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두려움.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만약에 예수가 죽은 예수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적과 기사를 많이 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부활하여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그 공동체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좋은 예가 5장이죠. 자, 5장으로 가보면, 5장에 가면 이제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자, 5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5장에 또 하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그냥 일반 평신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어느 정도 평신도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느 날 자기의 소유를 팝니다. 밭을 팔아요. 자, 왜 밭을 팔게 되었느냐. 4장 32절부터 한번 보시면, 4장 32절, 그 당시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얼마나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따로 없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어서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따로 없고, 부자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니까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특별히 없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36절에 대표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다. 자, 바나바. 그 바나바 역시도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이 있었으나 부자들이 그 밭을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함께 어우렁더우렁 삶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 함께 나누어 서로 섬기는 그 문화가 사도행전 4장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막 생기면서 여기서도 밭을 팔고 여기서도 밭을 팔고 여기서는 집을 팔고 막 이런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새신자도 아니고 이제 중견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슬슬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누구도 팔았대. 누구도 팔아서 드렸대. 누구도 팔아서 드렸대. 여보, 이거 눈치 보였어. 이거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우리도. 그래서 아나니아도 마음을 먹고 부인하고 의논해가지고, 여보, 우리도 팔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이 교회 다니려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확 분위기가 오면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와 의논하여 소유를 팔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부담을 갖고 하든 자발적으로 하든 하여튼 그것 자체는 믿음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감췄다. 자,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땅이 좀 있었다고 칩시다. 땅이.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다 파는 분위기니까, 야, 우리도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이거 안 하면 이거 내가 부담돼서 누가 딱 부러지게 하라는 사람은 없지만 분위기상 안 할 수 없어서 이거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부인이랑 의논해가지고 밭을 파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을 하고 이제 매입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서 부동산에 내놓고 팔았는데 한 1,000만 원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새 자기도 모르게 땅값이 확 올라와 버려가지고 1,500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1,500만 원을. 예를 든다면 한 1,000만 원 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살 때 그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올라봐야 얼마나 올랐겠나 생각했는데 이게 한 1,500만 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팔아봐야 한 1,000만 원 좀 되리라 생각하고, 그래, 그거는 내가 부담은 되지만 교회에다가 바쳐서 좋은 일에 쓴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여보. 그렇게 됐는데 예상외로 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많이. 1,000만 원 좀 생각했는데 갑자기 1,500만 원이 확 들어오는 바람에 땅으로 있을 때는 그 감각이 없다가 그걸 현금화 시키니까 갑자기 그게 돈이 되어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이 당시만 해도 지폐가 없었고 은화동전을 썼잖아요. 은화. 그래서 은화동전으로 꾸러미가 확 들어오니까 갑자기 견물생심이라. 돈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 마음이 없이 팔 때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비싼 값에 팔리고 잉여금이 남다 보니까, 여보, 사실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밭을 팔았는데 이게 의외로 수입이 많은데 이거 어쩌면 좋으냐. 그랬더니 부인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마침 또 우리 애가 또 대학 갈 때가 다 됐고 뭐 이래가지고 돈 쓸 일이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요것은 우리가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원래 생각한 그 정도 해서 우리가 1,500에 팔았지만 그냥 요거는 뚝 떼고 그냥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부부지간에 합의가 된 거죠. 합의가.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이거 땅을 다 판 돈입니다 하고 갖다 바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사실은 있어요. 아니 막말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안 바친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요? 끝까지 버티면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부담스러워서 어거지로 떠밀려 한 건 했지만 그래도 한 게 어딥니까? 한 개. 그럼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불행한 사건으로 끝나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그 부부가 다 즉사하는 일이 일어나요. 즉사하는 일이 일어나요.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도 땅을 팔았습니다. 어유 그래요 집사님, 아나니아 집사님, 아유 그러셨어요. 저희가 땅을 팔긴 팔았는데요 1,5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솔직히 저희 믿음이 약하고 이번에 저희 아들이 이제 내년에 대학 가잖아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은 좀 남겨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죄송해요. 저희가 드리고는 싶은데 저희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그냥 1,000만 원만 가져왔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베드로 목사님이 다 갖고 와 그랬겠습니까? 저는 베드로 목사님의 인격을 봐서는 그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집사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겠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망구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것을 판값의 전부인 것처럼 드렸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얼마를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의 사정을 얘기하고 목사님 솔직히 1,500만 원 받았는데요 1,000만 원밖에 못 가져왔어요. 500만 원은 아무래도 내년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어느 베드로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가 판값의 전부인 양 거짓말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 사도에게 엄청난 저주의 말을 듣는 그런 동기가 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어떤 의도로 그것을 시작했고 과정이 어떠했으며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 거짓을 아뢰었느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어찌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게 되느냐?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실 때가 있지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한번 잘못을 해볼 텐데 하나님이 아나 모르나, 하나님이 아나 모르나, 하나님이 벌 주나 안 주나, 한번 내가 시범적으로 한번 죄를 지어보리라.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괜찮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하, 하나님이 못 보셨구만, 하나님이 못 보셨구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도박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번 죄를 시범적으로 지어볼 테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보자. 하나님이 벌 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벌 안 주면 하나님이 죽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해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쩌면 오히려 칭찬을 받고 긍휼을 입고 할 수 있는 일을, 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두 부부의 운명이 영혼이 떠나가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말씀, 11절 다 같이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땅값 얼마를 감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누가 칼로 찌른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의 혼이 떠나가는 것, 그것도 부부가 몇 시간 차이로.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또 하나의 기사와 표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사와 표적이에요. 이 기사와 표적 때문에 모든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구나, 하나님을 등질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구나.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도행전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하,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말이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구나. 사도행전 3장에 안전매가 일어난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만, 그 기쁜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이 왜 놀라느냐? 이것이 너희들에게 기쁜 일이기만 한 일이냐? 너희들이 예수를 생명의 주를 죽였잖아.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병자를 일으켰을 것 같으냐? 그 병자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더냐? 이 말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건드리지도 않고 누구 하나 때리지도 않았는데 부부가 몇 시간 차이로 혼이 떠나가서 시체가 되어버리는 이 놀라운 일, 이 기사와 표적,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시고,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저는 초대교회의 아홉 번째 교회 원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 언제까지나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나쁜 일을 해도 참으시고 그냥 무조건 다 덮어주시고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엄히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잘못할 때는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자에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 드는 자에게는 절대로 용서에 요만큼의 긍휼도 베풀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초대교회가 경험하게 되었을 순간 그 기사와 표적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기사와 표적은 좋아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와 자비와 용서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음침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아니까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하나님 무섭다는 걸 아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딱 아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이 땅에 그 무엇도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그 무엇도. 아멘. 하나님 무서운 줄 아니까 사람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그게 바로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자, 5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말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 어디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일절 금한다고, 그걸 전제 조건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 뭐죠? 그게 성전의 뜰입니다. 성전의 뜰.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많은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왜요?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이 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린 일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솔로몬 행각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저 사두개파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거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13절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감히 그들에게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막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도 두렵지 않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두렵지 않고, 세상의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은 안전배가 일어서 춤추라고 주신 기적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기 때문에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라 산 자의 이름, 여전히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속인 자가 들통나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한 결과가 되어 누구도 그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3시간 4시간 차이로 부부가 함께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세상에 사내들인 공회나 저 대제사장이나 사도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더 이상 모이는 거 금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금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금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다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할렐루야, 성전에 모여 그들을 누구도 감히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니, 그냥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어서 무슨 짓을 해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핍박자가 하나도 두렵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9번째 특징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공동체였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공동체였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세상에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아주 만만하게 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산 침례교회도, 그리고 각 교회인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고 그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대상이지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하나님과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앞에서 더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